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9월 2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새로운 삶의 영역에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왜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이어야 합니까? 법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말하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3절 이하에서 언급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구원 방식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법이라는 용어를 그곳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세력은 율법의 권능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죄짓게 하며 포로로 잡히게 하여서 실패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체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제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화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임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중요한 결과들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또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2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바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직분, 곧 은혜의 직분, 성령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라 불리우는 이 새로운 직분에 의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읽고 이에 해당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글을 읽었습니다. 올해 로마서 강의 묵상을 이어가면서 성도들이 한 구절로 여러 번 나누어서 묵상하면 조금 지루해하고 또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구절은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여러 날로 나누어서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로마서 8장 2절은 어제와 오늘 이틀 묵상으로 끝나고 내일은 또 로마서 8장 3절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묵상한 로마서 8장 2절에는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국 법에 의하면, 그 나라 법에 의하면 이런 말을 사용할 때는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 나라의 법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신분은 죄와 사망의 법,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체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체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체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두 나라 속에 속해져 있는 영혼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마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동안 로마서 묵상을 따라오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체제 안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무를 더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다른 것을 더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하나 지키지 못하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체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모든 사람이 죄에 눌려있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사 죄를 지었을지라도, 설사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타고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고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세력은 율법의 권능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죄짓게 하며 포로로 잡히게 하여서 실패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체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제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것을 이해하기 쉽게 일상생활에 빗대어서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내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의 상사는 매우 눈이 날카롭고 또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 왜 이것밖에 일을 못해? 너 왜 이렇게 실수했어? 너 심할서를 써야 돼? 감봉을 받아야 돼. 한 번 더 실수하면 퇴직해야 돼. 너 이것을 실수하면 회사의 손해를 네가 다 물어줘야 돼. 더 물어줄 수 없으면 감옥 가야 돼. 계속해서 윽박지르고
작은 실수라도 들춰내고 나의 가능성을 짓밟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직장 생활에서 나는 계속해서 주눅이 들어있고 나의 재능과 가능성을 펼쳐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사 눈치만 보며 이해하지 못해도 또는 말도 안 돼도 시키는 일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로 새로운 직장을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상사는 나의 작은 실수도 감싸줍니다. 이 정도 실수는 괜찮아. 충분히 내가 다 복구해 줄 수가 있으니까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일해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일하면 이런 보너스를 줄게. 이렇게 내가 너를 대우해 줄게. 앞으로도 너를 잘 사용해 줄게. 높여 줄게. 인정해 줄게. 많은 사람 앞에서 너를 내세워 줄게. 이렇게 나를 세워주는 상사였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직장에 와서는 계속해서 내 가능성을 발휘하고 또 계속해서 내 재능을 발휘하고 또 눌려있던 몸과 마음도 회복되어서 건강하고 힘있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일상생활의 비유이지만 영적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실수로 우리를 정죄하고 더 계속 죄를 짓게 하며 실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안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내가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실수하거나 범죄했을 때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지옥 형벌을 언급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능성이 없다고 짓밟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며 날마다 열매 맺게 합니다. 천국 유업을 바라보게 합니다. 천국 상급을 바라보게 합니다. 연약한 부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주어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 안에서는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납니다. 내 영혼에서 열매 맺어갑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 2절의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체계 안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체계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어떤 확신을 누리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까? 문제는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체계 아래서 산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체계 아래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 체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이라는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똑같이 같은 직장을 다니거나 같은 지역에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속해 있는 영역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는 영혼의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 소망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되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누려야 되며 더 잘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매 순간 쫓기고 매 순간 달려야 되고 매 순간 하나라도 더 이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런 삶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왔죠. 이 땅은 잠시뿐이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늘 소망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영역 속에 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영역 속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매 순간 조급해하고 매 순간 안타까워하고 매 순간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다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상급을 누려야 되는 사람인지를 확신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 안에서 열매 맺으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저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 저들보다 더 누리지 못한 것, 저들보다 더 즐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런 확신이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로마서 8장 묵상을 통해 이런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